오늘 말씀은 생명의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도니까 교회 예배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고 뭐 관공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시가 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전염되기가 쉬우니까 군중이 모이는 교회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항상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오늘 말씀 보면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교회와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미신을 믿는 양, 공공의 적인 것처럼, 특히 젊은 층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참 역사를 한번 쭉 인류 역사를 한번 뭐 5,000년, 6,000년, 7,00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 배경에는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언제 이렇게 한 개인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였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해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지만 그래도 서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서구의 기독교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사람들이 다 평등하며 박애를 강조하고 서로 돕고 세우며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가 언제 있었냐고 말이에요. 이조 시대 그랬습니까? 고구려 시대 그랬습니까? 당나라 시대 그랬습니까? 로마 시대 그랬습니까? 언제 뭐 몽골 시대 때 그랬습니까? 다 인류 역사는 정복하고 치고 죽이고 싸우고 상하, 인도 같은 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돼도 카스트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한 사람을 때려잡아도 어떻게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렇잖아요. 양반 상놈이 있고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집에서 늘 눌려가지고 살잖아요. 옛날에 어디 여자들이 우리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독교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이게 나라가 너무나 이 온 세상이 썩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생각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깨고 운명이 개화되고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 제네바 협정이 20세기 이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다 죽이는 거지. 그랬어요, 다 옛날에는 전쟁이. 요즘에는 군인만 죽이고 민간인은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군인하고 민간인이 섞여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학살 사건이다 하고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야. 왜 인류가요? 그렇게 고상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이 그렇게 막 귀하고 막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들의 청복사는 아주 잔인합니다. 징기스칸이 대단한 영웅입니까? 여러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패스트를 앓은 환자 죽은 시체들을 대포로 싸가지고 다 성 안에 던져가지고 다 전염병이 죽게 했어요. 화생방 그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잔인한 존재예요. 인간의 역사는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정복하고 빼앗으며 비도덕적이고 배반하고 불신하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니었다면 민주주의 같은 건 없어요. 인간 사회가 민주적으로 해서 잘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들은 다 독재예요.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피밀이 나는 잔혹한 체제에서 태어나서 지난 2000년 동안 꾸준한 인간을 계몽하고 인간 사회를 변혁해온 주체입니다.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면서 세상이 변화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독교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적이고 고상한 세계에서 살지 못해요. 야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저 하나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기적이고 해속적이고 술과 세상 잡기에 방탕하던 저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독교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벌써 살다가 더럽게 살다가 죽었을 거야 아마. 제가 아는 많은 가정들이 정말 싸우고 정말 전쟁같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과 평화와 번영과 자손들이 잘 되는 가정들로 변화되는 가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 보람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안 되는 가정들도 있지만 워낙 고집이 세고 찔겨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는 가정, 부부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그런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그게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고 지금까지의 목회를 지탱해온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의 뿌리에 그게 박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나라였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요즘 마스크 쓰고 나가지만 옛날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둘러쓰고도. 양반과 산놈, 전제적인 사회, 형편없는 사회. 1880년대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콜레라가 돌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책이라든가 역사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200만이 죽었어요. 굶어 죽고 콜레라 걸려서 죽고.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5명 중에 1명이 길거리에 시체들이 놔둔 거 다니고 시체 썩는 냄새로 길을 다닐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무슨 천일전도 일어나고 무슨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은 말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 닫혀있는 나라. 바다에서 외국 사람 하나가 잡혔는데 이 조정에 영어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 하나가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깜깜하고 어두운 나라에 먼저 믿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전도하고 교육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돌멩이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양화진에 가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일 깨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남의 침략만 받고 가난하고 형편없던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 열강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없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슬람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4사람이 한 남편 섬겨야 돼. 이슬람, 아이고 주여. 불교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기독교가 인류사에 한 역할은 인간성 그 뿌리부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왜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세상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은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첫머리를 묵상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는, 나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물질이 조합해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관,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물질이 합해 갖고 만들어진 물건들이 무슨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없어지면 되지. 그렇죠? 이 물건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냐,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요, 인류를 결정하는 문제. 하나님의 문제는 바로 내 존재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찾음으로만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그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전체가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도처에 인간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베푼 큰 잔치와 같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 잔치의 비유를 몇 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임금님이 사람들을 초청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치기와 같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서 계곡을 헤매며 절벽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 양치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 어느 날 그 아들이 거지같아서 돌아왔는데 아랑곳하지 않냐고 뛰어나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떤 남편과 같은데 음란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노예시장에서 팔린 그 여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 보살피고 사랑하는 바보 같은 남편과 같다. 호세아서의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사랑에 화답할 때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꺾어진 사랑이요, 못 이룬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My name is jealous. 나의 이름은 질투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기고 그 비통한 마음이 가득 찬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인간을 찾으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진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타나봐라. 그럼 나 믿겠다. 와! 갖고 하나님 확 나타나셔서 우와! 하고 나 믿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어떤 무신론자가요,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자,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5분 안에 죽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 이게 큰 소리를 쳤는데 5분 딱 지나고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봐,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몇십 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오셨는데 5년 더, 5분 더 못 참을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결국 죽었죠. 고마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어떤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직접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간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우주의 왕,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요 절대권자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가 하나가 심겨지면 그 씨가 계속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퍼져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왜 처음부터 수십억 되는 인구를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시지? 왜 몇 명을 지으셨습니까? 한 명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명, 한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를 떼어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또 둘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름에 응답하고 안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 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큰 일도 별로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그대로 자란 것입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대개 보면 좀 머리가 크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배웠지만 조금 자기 머리가 커지면 그다음부터는 뭐 세상 것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증거가 나타나고 아이고 그때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복을 받고 잘되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그렇게 꾀를 쓰고 하다가 나중에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가게 되어서 홀로 그 무서운 길을 그 거의 600km나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 나와서 가다가 길가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지켜서 보호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그럴 때에 돼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큰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무신론자 의사가 암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 2달이면 죽는다. 1달이면 죽는다. 그렇게 다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해도요,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셔도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신 유목일 목사님, 상황 반석교회 35년을 목회하셨던 목사님, 시티뱅크에 정말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로 영어도 잘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잘 나가던,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나님이 치셔서 골수암이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하고 정말 예쁜 딸을 낳고 그렇게 살던 청년이 아무리 술을 써도 다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병은 깊어져 갖고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골수암이 막 뼈가 막 자라가지고 머리에 뿔이. 그런데 콜로라도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뿔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병이 났는데 요까지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까지. 그 밑에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3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낫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를 치료했던 닥터에게. 그 닥터는 당신 이제 1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누구냐고. 나 미스터 유 그랬더니 미스터 유? 후 미스터 유? 아니 나 그 암 걸려갖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더니 미스터 유.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그래서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고 아니 그 미스터 유 맞냐? 맞다. 아니 어떻게 지금 살았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셨다. 그랬더니 안 믿더래. 다른 이유가 있겠지. Maybe some other reason.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삶으로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그 빛이신 예수님 자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정말 놀라운 말씀 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빛은 에너지예요. 빛은 그냥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이 있음에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빛은 소리 없이 비치지만 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전달되고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소리, 생명이 움트는 소리, 애 우는 소리,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고 힘을 쓰면서 태어나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불교를 믿으면, 마음 선언에 가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생명이 없어요. 유교,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고 아무리 묘를 잘 써도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귀신, 무당,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이슬람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힌두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유래에서 지렁이가 소가 되고 소가 인간이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무신론, 진화론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길 외에는 생명이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배타적이고 무슨 그런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같이 일하고 또 타협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지만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는 자,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을 그에게 맡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자연히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적으로나 어떤 것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영접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눠주셔도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생명을 좀 받아다오. 제발 내 사랑을 좀 이해해다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영구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도 우리는 저 순교를 당하며 그 어두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라.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 권세라. 권세. 와, 뭐 대단한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것은 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잘 살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민주주의 헌법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뭐 좋은 놈이 무슨 뭐 잘 살 권리가 어딨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거지. 요즘에 다 이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이나 다 그렇게 다 천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의 권리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공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해결해야 그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께 붙으면 그 사람은 사망의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보증을 서고 보석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풀려납니다. 자유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도로치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보석금을 지불해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손을 쓰니까 그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보석금을 내고 적금을 치러도 나는 나가기 싫다. 나는 감옥이 좋다.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손을 써도 그를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빛을 다 갚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라. 그런데 그 은총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죽겠다 하면 예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이리 말해보고 저리 말해봐도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난리를 치고 뭐 해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생명의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잠깐 오면 우리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First case, 제일 첫 번째 경우가 되었어요.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께 붙은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러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뻣뻣하고 곧은 목을 하나님 앞에 꺾으십시오.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인간은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해도 작은 질병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게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오늘 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감격이 차오릅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도 은혜요, 복음을 받고 돌이킨 것도 은혜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며 꿋꿋하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이 확실치 못하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목을 꺾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 가운데 정말 확실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